요한복음 3장 1절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로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이어서 이제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적을 보게 된 이 바리새인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이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이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그랬더니 니고데모도 저와 똑같이 물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도대체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그냥 알아듣겠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럼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리뭉실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물이라는 것이요 신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예수 믿고 침수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침수례가 뭘로 받아요? 물로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침수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수례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침수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약식 세례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약식 세례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물속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침수례를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죄와 함께. 그 물 바깥으로 나올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경험하고 물.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물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침수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침수해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 무슨 다른 것으로 풀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침수례를 받고 성령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내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 영은 사망에 처했던 영이었습니다. 죽은 영이란 말이죠.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영의 죄뿐이 아니고 모든 죄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됐다. 그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시다. 근데 여러분, 육이 진짜 나예요? 영이 진짜 나예요? 영이 진짜 나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아시죠? 육체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몸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혈과 육,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회복.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육체가 저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사망하게 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육체가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면서부터 이 육체가 온갖 저주를 받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육체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영의 이 죄에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따라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육체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가. 하지만 육체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 육체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영은 나중에 부활할 때 영으로 된 몸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구원받아서 이젠 그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의 권세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났구나. 내 영이, 이 육체는 물질로서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 살다가 쓰고 사라지는 거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육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기서는 이 앞에 뭐가 있는 거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생략된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를 거듭나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기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9절에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왕같은 제사장.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네가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은, 그가 나타나시면은 너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런데 마지막 때 그분이 나타나시면은
네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요한에서 3장 1절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지금은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내가 상상도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래 예수님만 나타나시게 되면 내가 놀라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공중재림하실 때 오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 이제 무엇을 하는 거 아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영적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는 과거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 다 마귀의 종으로 하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이 불러낸 이유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영적 신분으로 바뀐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변화된 영적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이렇게 나를 변화된 영적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냥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맨날 주시옵소서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언제 장성한 믿음의 자녀가 될래? 너는 아직도 유아야, 유아. 젖조잉 이러면서 맨날 너는 왜 유아 같은 그런 삶을 사느냐. 1961년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취임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운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 말미에 보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했던 연설문 말미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걸 위해서 묻지 말고, 이제는 내가 우리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위대한 나라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맨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만 위해서 우리가 묻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날 갖다가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갚으며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제가 이 은혜를 전하면서 제가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몸버려 피 흘려 가난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3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오셨는데 스쳐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이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이구한 거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란 이름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란 이름을 남겨두고 하셨어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빌로로도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튀면서 그냥 피가 낭자하게 길에 덮여지고 그리고 그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박히고 또 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흘러내리는 피, 그 골고다 산상에 정말 흘러내렸던 그 피, 로마 병정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찔러가지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게 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다 쏟고 가셨습니다. 그 피를 남기고 가셨다 이 말에 그걸 갖다가 남기고 가셨다 이 땅에다가 그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남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선행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그 몸으로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거듭나게 되어 있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환기식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그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린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구걸하는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 어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보시고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데 너희들 아직도 그러느냐? 너희들 믿음이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우리도 귀신을 쫓긴 쫓았는데 왜 안 되고 왜 예수님이 하시니까 쫓겨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믿음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만일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해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적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게 믿음이 무슨 양으로 달아내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제자들이 그 전에 귀신을 쫓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이 간질병 걸린 아이, 그 아이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쟤는 안 돼.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건 안 돼.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벌써 사라진 거야. 믿음이 오염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너에게 겨자씨, 씨는 작지만 완벽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100%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100% 믿는 믿음. 믿음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99.9%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100% 믿는 믿음. 100%. 100%. 사람들은 어떻게 100% 믿습니까? 세상에서 100% 믿는 게 많아요. 남녀가 결혼하면은 이 여자는 내 아내야, 이 남자는 내 남편이야. 100% 믿잖아요. 99.9%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분은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100% 믿잖아요. 100%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에? 안 죽는 사람 없죠? 몇 프로 믿어요? 네, 100% 믿어요. 아니야,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사람 없다고요. 100% 믿어요, 여러분. 이런 거 100% 믿잖아요, 100%.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에 남기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흠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 짓는 거, 이거 흠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건 완벽한 흠은 아니에요. 다 아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완벽하지 않아. 너는 흠이 많아. 너는 부족하지. 육체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피를 이 세상에 뿌리고 가신 겁니다. 그 피로 회개하여라. 그 피로 회개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게 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말만 해. 네가 내 일을 해. 필요한 거 말만 해.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된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